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제 본문인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하게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4장의 내용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4장에서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소개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매우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은 3장 10절과 절묘하게 비교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장 1절에 나오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표현은 3장 10절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나오는 매우 싫어했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말로 매우 악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장 10절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에서 떠났음을 보여주는 데 반해 4장 1절은 요나가 마음에 매우 악한 것을 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1장에서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4장 2절과 3절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유를 소개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만약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요나의 태도를 자민족 중심주의, 영어로는 에스드로센트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민족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민사상이 바로 편협하고 이기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은 무엇보다도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심 어린 회개의 자세를 보이자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던 계획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성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에게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자 그의 성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5절로 11절에서도 더운 햇빛을 막아주던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 시들자 그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5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1절로 3절에서 요나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체험학습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박넝쿨을 아끼던 요나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정도로 화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시들어서 뜨거운 햇빛 때문에 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은 요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이커스필드에 사는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이 시든 것에 분노하는 태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박넝쿨이 소중하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아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하나님께 그 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러 있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던 결말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잘 알았다면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챙겨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가 행동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았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요나는 그런 니느웨 성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긍휼이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자는 삶의 목표와 가치와 삶의 태도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소망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